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국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시더니 우리는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신 길, 홍해바다 사이로 갈라진 그 길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듯이 우리도 그분이 내신 구원의 그 길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으며 애굽의 군대는 그 물이 밀려 들어와 전부 수장되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났을 때 그 건너편 애굽 군대의 시체들이 밀려 들어왔고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홍해의 기적은 이스라엘의 어떤 전략으로 된 일이 아닙니다. 전투를 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본 것이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조를 짜고 배를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리를 건설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따로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 되는 것이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여리고성 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공성전을 벌일 필요가 없습니다. 따로 전략을 세울 일이 없습니다. 그냥 여리고성을 돌면 됐습니다.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도 따로 물을 준비하거나 식량을 준비하거나 추위를 위해서 더위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것을 받아 누리는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고 불평하기 일쑤였습니다. 우리도 불안합니다. 우리도 초조합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나의 계산으로는 홍해를 건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다가는 우리는 다 햇빛에 타 죽거나 밤에 얼어 죽거나 물이 없어 목말라 죽거나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 죽거나 부정적인 계산들이 우리의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가장 난감하고 아무런 길이 없을 때,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 아니고서는 답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때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행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요. 그분의 행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요. 우리의 생각과 그분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기도의 대부분들은 우리의 생각 안에서 내 문제를 내 방식대로 좀 해결해 달라는 그 정도 수준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홍해를 열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길이 없을 때, 나에게 방법이 없을 때, 아무런 선택지가 없을 때,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그저 내 생각으로는 배나 좀 띄워야 될 것 같고, 그저 우리 생각으로는 그저 애굽 군대 살려달라고 사정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없는 그 상황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수적으로 부족하고 재정이 부족하고 건강이 약하고 선택사항이 아무것도 없을 때, 수많은 문제에 둘러싸여 다른 길이 없고 수적으로 분리할 때, 선택할 길이 없을 때, 대안이 없을 때, 답이 없을 때, 길이 없을 때, 우리는 길을 찾고 방법을 찾고 선택의 여지를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위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기회가 됩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좋은 상황이에요. 위기는 하나님 앞에 숨겨진 기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그들은 수적으로 불리하고 자원도 부족하고 선택사항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홍해가 막혀있고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형국이었어요. 길이 안 보였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죽는 일만 남았어요. 꽉꽉 앞뒤가 막혀 있었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뒤에는 애굽 군대가, 아무런 길이 없을 때, 저와 여러분도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아무런 길이 생각나지 않는다. 아무런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다. 그 어떤 가족도 도와줄 수 없고, 그 어떤 은행도 해결이 안 되고, 그 어떤 의사도 손을 쓸 수 없고, 아무도 도울 자가 없고, 이제는 다 끝났다고 말할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힘으로도 아니 된다, 능으로도 아니 된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기회가 있다. 기도할 때 기회가 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회가 있다.
눈에 보이는 선택 사항이 아무것도 없을 때,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항상 기회는, 항상 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해가 저물었습니다. 빈들입니다. 사람들은 배고파서 아우성이에요. 그저 저들을 이제 그만 말씀을 하시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나님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빈들입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배고파서 아우성입니다. 아무런 선택지가 없습니다. 다 돌려보내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너무나 마를 때,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방법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빈들이고 해가 저물었다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편의점도 있고 쿠팡도 있고 너무나 방법이 많아요. 너무나 선택의 질이 많아요. 이렇게 안 되면 이거 하면 되고 저렇게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돼요. 한 목사님의 간증이 떠오르는데요. 강한 용사라는 노래를 삑사리를 내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강한 용사 교회를 개척한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목사님인데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강원도 탄강촌에서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는데 너무나 가난한데 진짜 집에 쌀이 떨어졌어요. 쌀이 떨어졌어요. 아무런 옵션이 없어요. 아무런 선택지가 없어요. 그냥 쌀이 떨어졌어요. 끝났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 쌀통을 붙잡고 안수기도를 하셨어요. 엄마가 쌀통을 누르니까 쌀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그거 누르는 거 아세요? 1단, 2단, 3단. 옛날에 많이 썼잖아요. 누르니까 쌀이 나오는 거예요. 틀림없이 쌀통에 쌀이 없었어요. 다음날 눌렀는데 또 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눌렀는데 또 쌀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오병이어를 믿습니다. 저희 집에서 경험했습니다. 아무런 옵션이 없고 아무런 기회가 없을 때, 쿠팡 이츠도 없고 네이버 뭐도 없고 편의점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아버지가 그 쌀통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마치 덫으로 인도하신 것 같아요. 덫에 걸린 이스라엘.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가 있죠. 덫에 딱 걸린 이스라엘. 그 덫에 걸린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애굽의 군대가 덫에 걸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드디어 애굽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덫에 빠진 사람은 여러분이 아니라 사탄 마귀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코너로 몰았어요. 재정의 코너로 몰았어요.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는 재정의 상태로 코너로 나를 몰았어요. 나를 건강의 코너로 몰았어요. 도저히 좋아질 수 없는 건강 상태로 나를 몰았어요. 나를 관계의 코너로 몰았어요. 모든 것이 관계가 다 끊어지고 이제는 모든 관계가 끝장나는, 나를 그렇게 자녀와 가정과 재정과 수많은 문제들로 코너로 몰았어요. 그리고 그 코너로 몰아서 이제는 아주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포기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렇게 만들고 싶었겠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더 힘을 내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드디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지껏 수많은 옵션들, 수많은 길들, 이 길로 가도 되고 저 길로 가도 되고 뒤로 가도 되고 앞으로 가도 되고 너무나 자유롭게 살았지만 이제는 꽁꽁 묶인 상황에서 드디어 하늘로 우리의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곳이 우리의 무덤이 아니라 그곳이 마귀의 무덤입니다. 그곳이 죄의 무덤입니다. 그곳이 애굽 군대의 무덤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죠. 구세주를 십자가에 죽이면 자기 세상에 올 줄 알았죠. 하지만 정말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죄였어요. 놋뱀이 높이 장대 위에 달린 것처럼 마귀의 권세가 그 십자가 위에 사실은 매달린 거였어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아무런 길이 없다. 나는 완전히 코너에 몰렸다. 선택할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선택할 길이 전혀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여지껏 내가 일했잖아요. 여지껏 내 힘으로 살았잖아요. 여지껏 내 길로 갔잖아요. 여지껏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았잖아요. 코너에 몰리지 않으니까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며 살았다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서 숨죽여서 웃고 계십니다. 이제 남은 거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다니. 이제 남은 거라고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니.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어옵니다. 이순신도 12척의 배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아무런 방법이나 기회가 남아있지 않고 이제 남은 것은 기도밖에 없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팀 켈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하나님 무리를 거르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하지만 내 문제는 내가 더 잘 알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교만을 보고 깜짝깜짝 놀란다고 했어요. 우리는 여지껏 내가 통제했어요. 내가 하려고 했어요. 내가 수많은 길들을 찾아다녔어요. 하늘을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것은 바다를 가르시는 분, 산을 옮기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어둠을 밝히시는 분,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어디 없나 하고 주변을 둘러보고 두리번거리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내 방법으로 내 머리로 내가 탈출구를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자꾸 내가 힘을 써서 빠져나가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적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도 적습니다. 너무나 세상에 길이 많아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는데 너무나 세상에 길이 많아요. 그 넓은 길로 가면서 이 길이 정말 너무 멋진 길이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풀무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사자굴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홍해 앞에 바다 가운데 우리를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옵션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더 풍성히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 안 해본 게 없다고 했어요. 수많은 의사들을 다 만나보고 수많은 약을 다 써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아무것도 통하지 않자, 드디어 예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구나.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답이에요. 세상의 넓은 길이 답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답이에요.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고요. 나는 때로 하나님 외에 기댈 곳이 아무 데도 없다는 사실이 벅차게 다가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는 때로 하나님 외에는 기댈 곳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벅차게 다가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도예요. 하나님 외에는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 왕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동맹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세 나라 동맹군이 침략을 했어요.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과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총공세를 합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완전히 포위됐다고 했어요. 모든 것이 절박한 상황에 여호사밧은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대적할 능력이 나에겐 없어요. 나는 구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심지어 저 악한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 이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은 더 노력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방법을 찾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의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내 눈을 나에게 고정해라. 보라, 보라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구원을 보라. 보라, 나를 보라. 나를 붙잡으라.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를 구할 수 있다. 여호사밧은 사흘간 금식하며 온 나라가 금식하며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며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금식하며 오직 주만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적군들을 완전히 멸절하게 하시고 큰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여호사밧에겐 아무런 길이 없어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길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고, 내가 열심히 머리를 써서 살면 되고, 그렇죠? 내가 열심히 운동하면 되고, 내가 열심히 내 미래를 잘 계획을 세우면 다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선택의 길이 여전히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기회가 없어요. 누가복음 13장에 탕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은
그가 모든 것을 다 허비했다고 했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자 친구도 떠나가고 먹을 것도 없어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종살이를 하다가 문득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모든 선택지가 다 떠나왔어요. 돈을 다 잃어버리고 친구들 다 떠나고 이제는 자기가 줄여서 죽게 생겼을 때 우리 아버지 집이 떠올랐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떠올랐을 때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반겨 안아줍니다. 너희 놈 어디 갔다 인제 왔냐. 회초리를 드시는 분이 아니라 그를 반겨 안으시고 드디어 내 아들이 돌아왔다. 드디어 내 아들이 내게 돌아왔다. 그를 반겨 안으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러 나올 때마다 주님을 찾고 싶어 교회를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삼손은 두 눈이 다 뽑혔습니다. 그의 연약함을 다 아실 거예요. 드릴라에게 완전히 넘어가가지고 머리 다 잘리고 눈 뽑히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불쌍한 인생이죠. 모든 게 다 끝났으니까요. 머리 다 밀리고 눈 뽑히고 다곤의 신전에서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그 삼손이 옆에 있는 소년에게 내가 두 기둥을 잡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황이었어요. 내가 두 기둥을 잡게 해달라. 성경은 그때 그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저를 한 번만 더 생각하사. 주여 나를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기둥을 밀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 자기가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 아무런 대안이 없을 때, 아무런 선택지가 없을 때, 이젠 다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더 많은 적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선택지가 없을 때, 아무런 길이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이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코너로 몰고 기뻐합니다. 이제 끝났어. 이제 포기할 거야. 이제 더 기도할 힘도 없을 것이고 이제 뭐 더 바라볼 것도 없고 이제 끝났으니까 그만 자포자기하고 그만 다 포기해. 너의 인생은 끝났다. 너의 사역은 끝났다. 너의 건강과 너의 재정은 끝났다. 너의 자식들은 끝났다. 다 끝났다. 사탄은 우리를 코너로 몰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지만 그곳이 사탄의 무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곳이 사탄의 무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끝났다고 했어요. 마귀는 덩실덩실 춤을 췄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곳이 사탄의 무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밖에 더 이상 방법이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밖에 우리에게는 길이 남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것 말고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길이 남지 않았어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인 줄 믿습니다.